구약성경 역대상 28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역대기 전체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대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하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소망의 내용이 가득히 담겨 있는 소망의 책이라고 우리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가,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었죠.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바로 그러한 일이 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백성들도 함께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어떤 하나의 형벌을 당하는 그런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역대기는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온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에스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끝부분에 역대하 26장 끝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 또 에스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너무나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에스라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완전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로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역사가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역대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다윗 왕조, 다윗과 맺은 언약과 그 왕조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과 연루되어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전체를 아울러서 역대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도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윗 언약과 연관을 맺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남유다의 왕들과 관계를 맺을 때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기는 철저히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며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인 이유는 바로 유다와 언약을 맺으시고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오는 바로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해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남유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죠.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사울의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사울의 얘기는 정말 잠깐 나오고 심지어는 왕이다. 뭐 왕으로서 통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유다의 진짜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대기사가는. 그러니까 역대기사가는 철저하게 정말 수많은 내용들을 다 참조했죠. 참조했는데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역대기가 어떤 특정한 내용을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도 약간의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역대기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70인역 그 70여 명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그때에 이것이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예요. 선지자들은 그 사이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사역한 선지자일 뿐이지 실제는 역대기가 그 모든 것을 아울러 있는 마지막 역사서의 끝부분이에요. 근데 그 제목을 그만 어떤 남겨진 또는 빠져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쓴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달랐어요. 그들은 역사의 끝에 이 순서를 역대기를 놓았고 그래서 디브레 하야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의 그 날들의 사건들, 그 시대의 사건들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조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과 연관을 맺고 있고 다윗 왕조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예배와 연관을 맺고 있고 성전과 연관을 맺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이 인구수 산 것조차도 사탄이 등장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정말 아주 표본적인 왕처럼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예고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대망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의 행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했더니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중심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정 정치를 이룬 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성전을 건축한 왕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도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성전 해봐야 우리가 알다시피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막 지어졌지만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2차 3차 귀환해가지고 성벽과 성전 재건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과거의 성전하고 비교할 때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정말 판잣집 수준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라기서도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너무 암담해요. 왜? 왕이 없어요 지금. 왕도 없고 성전이 무슨 화려한 다른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다른 이방의 열국들의 엄청난 위세에 짓눌려 있는 포로됐다가 겨우 돌아온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대사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할 때 아담으로부터 돌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그들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류가 아담으로부터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계보 속에 나타나서 나중에 유다와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오는 가운데 너희가 지금 포로를 귀환했다는 이 자체가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고 남겨져 있어요. 그 남겨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류로 나아가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창세기로 와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그분이 구속주이고 섭리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포로생활 70년 있다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바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담으로부터 이야기했죠. 같은 개념 속에 있어요. 역대기도 바로 이와 같이 포로생활 70년 하고 돌아오고 난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등장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서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약속으로 끝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9장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 사울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29장까지 거기에 다윗 행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정적인 행적보다는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성전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시 여기며 정치를 해왔는가를 다루며,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할 그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그 역할들이 막 등장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이제 짓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해요. 그 핵심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지만 솔로몬도 중요한 행적을 나타냈는데, 솔로몬 역시도 역대사가는 그 부정적인 나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성전을 완공하는 이야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장에서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장에서 36장까지가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역할, 영광,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이 또 등장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 속에서 끝에 이제 선지자들도 많이 등장하죠. 주로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도록,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모두가 예배와 연관되어 있고 성전과 연관된 메시지를 막 전하거든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현재 너희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초라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정말 큰 소망이 없는 그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세상 가운데서 빈약해 보이고, 저희같이 이렇게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마음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예배 가운데 교제하시고 우리와 접촉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역대기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접촉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영광의 그 날이 임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이 말씀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되어지고 열왕기의 부록 정도로 취급되어진 것은 정말로 역대기를 잘 몰랐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역대기를 다시 그러한 관점에서 바르게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더욱더 왕성하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연구해서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 훌륭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많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언약과 연관되어서 구원서와 연관되어서 깊이 있게 다뤄주는 그런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소망의 책인데, 이 소망은 바로 족보를 따졌을 때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다윗으로 왔으며 다윗을 통하여 약속한 언약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신명기적인 사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의 그런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다뤘죠. 근데 역대사가는 그런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요. 그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 포로 갔다 돌아온 남겨진 자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해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의 정점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고, 그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다음 주에도 많이 다룰 내용들이지만 언약궤를 메고 오는 과정 속에도 정말 다윗이 바른, 올바른 그런 레위인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성막의 그 성전의 어떤 언약궤와 연관된 그런 기구들을 정말 구별되게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문제를 다뤄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예배, 신약으로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는 것처럼, 더 나아가 산제물과 같이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러한 관계로 더욱더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비전이 있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환경이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좌절할 만큼, 때로는 기대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여 줄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것이며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이 찬란하고 놀랍게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용어 자체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이제 포로됐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을 하나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연합된 모습으로 보여줘요. 비춰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것처럼, 남겨진 자들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언약 백성 안에 함께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 일이 바르게 진행된다면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예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외부에 많은 것이 잘 되어져도 실패라는 거예요.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고 성장하고 또 예배의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름 잘 짜여진 것처럼 더 화려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 없는 모습처럼 비춰 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끝에 23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과 이 너희들은 다 올라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방의 왕과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일을 가장 중대하게 여기시면서 바로 그 일이 수행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역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사실 고조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여타의 많은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에게 무언가 각자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우리가 마침 어제 알스불 교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시려면 책의 마지막 장 11장에서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성전 삼아 성령과 함께 또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온전히 교제하시고 접촉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 때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이, 역사적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온 역대기의 사건들, 그 날들, 그 시대의 사건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들, 그 사건들로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게 되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보잘것 없는 성전이지만 잠시 후에는 놀라운 영광,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며, 심지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접촉점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예배가 바르게 잘 진행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넉넉히 인내하게 하고 현재 가운데 넉넉히 거룩하게 살게 하며 현재 가운데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왕이 없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보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며 그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대로 반드시 놀라운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나는 나의 족보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 지파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듯이 우린 예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다윗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은 내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 내 자신이 진정으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 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는 일, 바로 이것에 힘쓴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번에 역대기를 알아가면서 앞으로 역대상 한 번, 역대하 한 번 이렇게 두 번 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예배관을 다시금 바르게 정립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어떻습니까? 소망 없는 종교적 열심에만 빠지게 되죠.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재를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관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의 성전됨이 무엇이며 우리가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사역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사람이 다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이 작은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심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에 정말 부족하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이 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의 매주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언제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 이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함께 살펴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